말하는 신앙에서요. 입으로 말하는 신앙에서 거하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책에서 나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더라고요. 한 자매가 신학교에서 다니는 한 청년과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고요. 이제 부모님께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이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딸의 앞길을 이제 누구보다도 염려했던 부모님 눈에는요, 그 신학생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눈에 차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조금 불안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어머니는요, 말없이 아버지 옆구리를 콕 찌릅니다. 빨리 물어볼 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 신학생을 조용히 이제 서재로 이제 데리고 가서 앉힌 뒤에 조심스럽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이제 묻게 됩니다. 자네가 신학생이라고 들었는데 결혼해서 살 집은 마련이 되었는가? 그렇게 묻자 신학생은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아버님,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묻습니다. 결혼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자 신학생의 답은요, 여전히 같아요.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요, 너무나 답답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도 앞으로 쉽지 않을 텐데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랬자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묻지만 신학생의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도요, 같은 대답이 이렇게 돌아오자 아버지는요, 더 이상 묻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서재 문을 이제 나선 뒤에 대화 내용이 너무나 궁금했던 이 아내는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물었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도 돈도 뚜렷하지 않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이 하나가 있네.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서 만든 이야기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이야기가 빡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결코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만요, 이건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생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현실 앞에요, 삶의 일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대.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할 자기 자리에서는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말로만은 믿는데요. 말로만은 하나님 안 돼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모든 일에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대요. 그렇죠. 모든 일에는 기도로 준비해야죠. 근데 정작 일을 시작할 때는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저도 그 실수를 가끔씩 하게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라요. 그러니까 정작 일을 시작할 때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됩니다,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만 신학생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인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슨 말로만, 얼굴 표정으로만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화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는 신학생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믿으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있대요. 하나님 믿고 있대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 크리스천이에요 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삶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느끼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말 뒤에 이 신학생처럼 숨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준비 없음을, 무책임함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실 거예요. 준비 없이, 무책임함으로 그렇게 쉽게 내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줄은 내가 믿겠는데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제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기까지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 제가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삶의 부담을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삶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말 자체보다는 그 믿음이요 어떤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과 실제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시켜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유무를 점검하기보다는 이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사도 요한이 특이하게도요 성도들을 자녀, 아이, 아비, 그리고 청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슨 신앙의 어떤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우열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제사함을,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관계를,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깊이를 말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청년에게는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말이 어렵죠.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한 거 이거예요. 쉽게 하자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고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사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의 제사함을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아버지 아는 관계,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에 아는 그 깊이,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신앙의 성숙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분명하지만 신앙이 거기서 딱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요, 각기 다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 제사함에 대해서 아는 거, 다 각자가 아는 거에 대해서 각기 그 믿음이 다른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넌 태초에 대해서 모르냐? 다른 사람, 너는 제사함에 대해서 너 모르냐? 막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의 중심에 머물러서 나를 강하게 해서
마침내 내가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는 있느냐가 아니라 아는 말씀만큼, 이만큼만 알아도요, 이만큼 안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조금 아는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많이 몰라도 돼요. 강조하지만요, 지금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아니 뭐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만큼 뭐예요?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하기 뺄셈 나누기 곱하기 다 하는데 통계산을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더하기 뺄셈 나누기 다 하는데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을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이거예요. 지금 많이 알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적용을 못한다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만 만족해요. 나 곱하기 할 줄 알아? 너 곱하기 못하지 너. 그러면 뭐하냐고요. 10,000원 플러스 10,000원도 못하는데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그 악과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려가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냐고요. 지금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15절에서, 본문 15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정말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말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 삶 통해서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은요,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16절에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쾌락입니다, 탐욕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만족과 내 소유와 내 자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 왜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근데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요, 쾌락, 탐욕, 교만이요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불편해해요. 딱 알아요. 이게 지금 쾌락이구나. 이게 탐욕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딱 이게 온다니까요. 이러면 그만해야 돼. 절제가 돼요. 근데 세상에 거하는 사람은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삶을 가진 자들을 18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적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대적하는 사람이 더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요, 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네.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왜냐? 탐욕 가운데, 쾌락 가운데, 교만 가운데 사니까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어떻게 결국에 그게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22절에서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내 말을 들으래요.
목사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지만 내 말 안 들어, 내 설교 안 들어,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앞으로 2026년 목사님 앞으로 잘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어저께 제가 그 소리 듣고 속에서 또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없이도 뭐예요?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전 지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서서히 중심으로부터 서서히 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로만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사도 요한이 결코 경고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본문 24절에요, 간절히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그냥 머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번 주일에요, 새 구역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그 구역 그로부터 딱 이틀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화요일 날 오후 5시쯤에 새롭게 이제 구역장을 맡으신 한 지사님께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딱 보내준 거예요. 까떡이라고 있더라고요. 저 막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준비하고 있었어요. 딱 지금 여기 결론만 딱 남은 상태였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딱 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새 구역 이름은 순종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와, 하나님이요, 결론을 이 결말을 어떻게 써야 되지 막 고민하고 정말입니다. 막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새 구역을 순종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이 짧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람과 동시에 뭐냐면 감동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감동이요. 왜 그러냐? 사실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교회에서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실제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이게요, 정말 쉽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하는 척 이거 안 되거든요. 순종이라는 단어. 저희가 구역 이름을 순종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이분이 말씀을 안 해도요, 적어도 이 구역 공동체가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뜻을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이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요한 목사가 하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전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 가운데 딱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제 머릿속에 꽉 꽂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 신앙.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이 한 단어로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 데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 구역이라는 그 이름은요, 단순히 명칭이죠.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렇지만 이것은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명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순종 구역만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 순종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살아가는 루이빌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곧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러한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수많은 인물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2년 전에 말씀드렸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약간 그러더라고요. 왜 모세의 수종자야?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두려워요. 뭐가 두렵고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수종자니까요. 모세가 그만큼 이만큼 뭔가 업적이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모세는 이러한 리더십을 보였는데, 이러한 순종의 사랑의 모습을 보였는데 나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이런 리더십을 보였는데 야, 너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다. 그러자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24장이거든요. 근데 24장 29절에 보면요, 그의 호칭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바뀌어요. 분명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는데, 인간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거 두 단어만 보면요, 1장과 24장만 보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단번에 딱 오지 않습니까? 이 변화는요, 단순히 그냥 직함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 곁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거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몸부림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눈물과 땀과 눈물로 그냥 얼마나 씨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거했기 때문에, 내 곁에 거했기 때문에.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요, 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믿느냐를 묻기 전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고 있느냐,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은요, 억지로 버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곁을 떠날 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말로만 저희가 합니다, 저거 합니다, 압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만 하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말로만 이거 주세요, 이거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거하는,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는 그러한 2026년 새해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